주는 그 세미나 참석을 모두 하시는 걸로 출석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휴 강의 아닙니다. 세미나 특강으로 오살리의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계속 한 번 참석으로 하게 되고 계속 수업을 빠질 수는 없으니까 1차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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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23일 날. 그 한 주간 동안은 집회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네. 22일부터인가? 그렇게 26일까지 있는 그 집회, 1차 집회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나머지 때는 수업 일수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강의를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월요일날 새벽에 몇 시에 가세요? 5시요? 저는 이제 저녁에 지금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에. 아니, 이제 새벽에 거기 몇 시? 6시요. 예, 6시 실로암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엔 베델 성전 그 아래쪽에 실로암 성전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계시의 중요한 내용들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안에 간직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던 중에 우리가 계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계보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크지 않나요?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하나 빼까요? 이거는 마이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네. 너무 크게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계보, 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의 계보. 네, 이 계보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에게로 온다. 뭐가? 생명이. 이 생명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온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다. 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열리게 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나? 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네,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죠. 신학자의 고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지옥만 가면 되잖아요. 지옥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관념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 땅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이 다인 줄 아는데 땅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에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예수님이 아니면 다들 땅에서 죽는 거죠. 땅에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only begotten son이다. 그러니까 독생자다.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못한다. 왜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only begotten son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ly begotten son.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학자 혹은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는 몸도 있지만 영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몸만 갖고 있어서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인생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혼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쓰기 싫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몸이 죽어요. 몸은 어디로 가요? 네. 땅으로 가죠. 흙으로 가죠. 흙. 그러면 몸이 갖고 있는 감각은, 이 감각은 몸 자체에 있어요? 아니면 영이 감각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이 내가 만졌어. 여러분들을 봄으로 알고 귀로 들음으로 깨닫고 내가 만짐으로 통각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몸이 한다 그러면은 죽었을 때 가만히 있냐고요. 죽었으면 감각을 몸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나 죽었어 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몸이 죽고 나서 말을 안 하네. 흔들 엄마 아빠 흔들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요? 아니, 청각이 살아있다며. 사람 몸의 이 감각이 인간을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죽냐고요? 네? 왜 죽어서 감각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몸에는 감각하는 근원적 실체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실체죠. 그렇죠? 이걸 과학자와 유사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영 대신에 뭘로 표현했어요? 영 말고 대체할 만한 단어를 도입했어요. 정신. 그래서 정신 나간 거예요. 영 대신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네. 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이 곧 영이다. 자,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하신 거는 곧 영이다. 영이 뭐예요? Holy Spirit. 내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단 말이에요. 왜 영일까요? 사람이 몸일 경우에는, 영이 없고 몸일 경우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말이 곧 몸이다. 그 말이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내 말이 곧 영이다라고 했다는 말씀은 우리 영이 성령의 생명 싹의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부터, 이 성령으로부터, 즉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영에게로 온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계보가 있어야 되느냐? 이 계보의 흐름은 하나님의 오심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셨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다윗이 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66권을 전체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39권에 대한 부분들을 요 16절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각 인물별로, 사건별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 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들을 다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윗의 기록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시편 다 읽으셔야 돼요. 특히 시편에 다윗이 시를 쓴 내용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이 계보들이 예수님의 계보로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마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7절로 가보시면은 자, 우리가 17절을 가기 전에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 요셉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왜 마리아에게서 나오냐가 문제죠. 네. 그렇죠? 실컷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놓고는 요셉까지를 딱 해놓고 요셉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야지. 근데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신다.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네. 헬라어 말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리스 말로 쓰진 거고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풀면 기름을 부음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명받았죠.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가. 언약의 실체로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사람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를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자연주의적 사고다. 사람들이 즉 교회가 타락하여 자연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거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이것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하늘의 그러니까 천국형 사고다. 천국의 묘용들이 어떻게 됐다? 이 땅의 것으로 바뀌어졌다. 즉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찔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가 왜곡된 것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부르짖음과 우리의 원통함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고난이 없으면 즉
죄를 속하여 내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적응하여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것으로 천국을 데리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당하고 끌려갔으나 누가 생각하기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입은 자들에게만 준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다.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내리쳤는데, 그렇죠? 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귀를 붙여주셨죠. 주님이 고통당하는데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무력 행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거짓이 없었다 그 입에. 강포를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인간에게 적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악한가를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0절로 가시면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그랬죠. 씨.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씨에 대한 신학적 중요한 교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후손의 개념인데, 이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의 개념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인간의 지향성에 대한 모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의 수고로, 우리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로 만족히 여긴다. 자신이, 즉 주님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만족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광스러움에 대한 통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이 곡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 사역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면 이게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충분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삶 속에서 열매와 함께 같이 가야만 이게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는 의미 자체가 이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율법과 선지서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던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땅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수의 나심을 두고 1장 23절을 22절을 가봅니다. 2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니라. 이번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났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창세기 17장 7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7절에 177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의 성취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21장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함께 계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서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것. 이게 복음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많이 퍼주시고 많이 나눠주시고 네? 서로 위해주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